이번 달에 은퇴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꽤 오래전에 그 1년간 안식년을 보내시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 10개월, 11개월이 지나면서 쉼과 또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고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 달이 다가오면서 1년 만에 강단에 서는데 온 성도들이 그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첫 번째 말씀에 얼마나 기대감이 클까. 그날 목사님이 선포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표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만에 강단에 서셨는데 그날 선포한 말씀에 불이 나오지도 않았고 특별한 말씀에 기름 부으심도 없었대요. 그러나 지금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그 목사님 이번 달에 이제 은퇴하신다 그래요. 물론 저는 1년은 아니지만 한 달간의 연구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만에 강단에 서는데 다들 얼마나 보고 싶으셨고 또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특별한 표적이 막 나타나야 되고 말을 전할 때 입에서 불이 막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나가면 어떡하지? 굉장한 부담감으로 섰어요 지금. 우리 감사 단톡방에 보니까 한 집사님께서 이런 미리 감사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한 달 만에 연고를 보내고 오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실 것 미리 감사. 여러분 제 얼굴에 광채가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또 섬김으로 한 달간 연구를 잘 보내고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아까 한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잘 지키신 것 같아요.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강단을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리더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복, 참 반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을 꼽으라면 저는 만남의 축복을 꼽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데 제가 연약함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꼭 필요한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그 연구를 보내면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버클리 의대를 나와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이제 호르몬이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아주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있어서 앞으로 저희 증상을 어떻게 이제 치료하면 좋을지에 대한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상담받게 됐고 또 한 분은 82세 된 한의사신데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목사 한의사 우리 선생님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고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을 만나서 이제 저에 대한 그 진단과 상담을 쭉 받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4년도에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내년이 이제 벌써 10년이 되네요. 저와 같은 이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기저질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는 말 그대로 면역력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진이 굉장히 빨리 와요. 피로감을 빨리 느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지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인데 환자의
두 종류의 환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첫 번째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불행한 환자예요. 불행 환자는 뭐냐면 몸이 아프니까 힘이 들겠죠. 묘사가 예민해지고 불편하고 좀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 환자 옆에 있는 사람은 본인도 힘들 텐데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를 불행한 환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봤고요. 또 한 사람은 행복한 환자가 있을 수 있겠다. 비록 몸은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많은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록 몸도 힘들고 물론 마음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이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환자를 행복한 환자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증상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불행한 환자로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불행한 환자가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들을 묵상하며 나갈 때 행복한 성도가 되게 될지는 바로 나의 몫이고 나의 태도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다짐을 해봤어요. 제가 불행한 환자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행복한 환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고 분명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저주의 십자가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예수님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죽음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실 그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의 십자가가 행복한 십자가로 전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죄와 그로 인한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고통에서 이제 구원으로 나가는, 회복으로 나가는 그 행복한 십자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요, 운동도, 이 건물도 기초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피해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고요. 그 끝은 바로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왔어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죽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졌어요. 그런데 옛뱀 사탄이 인류를 꾀기 시작하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고 속였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 마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단순히 어떤 과일의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로 가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고 죄의 근본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는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이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하고 5절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자, 이것이 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모든 기준이 너에게 있어 라고 이렇게 인류를 속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단순히 순종했느냐 불순했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피조물인 100년 수명 시간이 늘어나서 평균 수명이 120년, 150년을 살아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서운 죄의 뿌리고 그 끝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데 온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지금 빠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죽음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요, 이제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순서 없이 다 죽을 때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분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것이 바로 형벌이에요. 이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는요, 모두가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버림받는 걸 놔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구약에 300번 넘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직접 그분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국을 한 달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4분이나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한 분도 예 없이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어머니 김성여 집사님, 또 오영재 집사님 시숙이신 이기근 정도님, 정말 이분은 평생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 남동생의 아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재수 씨 맞아요. 재수 씨가 저에게 나중에 이렇게 카톡이 하나 왔던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좋은 나무 교회 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 제가 믿음이 생겨서 그 가정은 시댁은 아예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었대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오영재 집사님이 이제 믿음 안에 딱 쓰니까 그 임종 직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듣더래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그렇게 밝은 얼굴로 정말 극적인 침상 구원을 받으셨어요. 또 미국에 계시던 우리 홍영희 집사님 어머니 정재호 집사님,
또 우리 김하원 권사님, 한 분 외에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면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그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만일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꼭 질문하고 싶어요. 없다면 해피타임 참석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 구원받았지만 반복되어 멀리 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죄가 있으면 가로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멀리하고 끊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건 적용 질문은 아닌데 많은 장례들을 보면서 치르면서 자, 연로한 부모님과 또 연로한 어르신이 있는 가정들은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해서 영접 기도문 우리 셀리더들한테 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영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인데 뭐냐면 장례식을 살아계실 때 그분들 입에서 내 장례식은 꼭 기독교식으로 해라. 왜냐하면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나 불교를 다니는 분들은요,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어도 우리 장례는 불교식으로 한다.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유가족들한테 예수님 전하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입으로 내 장례는 꼭 기독교 장으로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준비해서 셀에서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5절 중반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왜 오는지 아세요?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성 어거스틴은 고백노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는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던 삶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이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로 우리 모두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참된 평안,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이 어두울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스위치를 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빛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시고 대적하세요. 그때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며 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떠납니다. 내게 주신 이 평화를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통의 십자가였고 저주의 십자가였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인류의 가장 저주받은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채찍은 바로 병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예배 마무리 부분에 선포 기도가 있어요. 치유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얼마나 많은 간증들인지 몰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의 그 채찍은요, 그냥 상징적이거나 고통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이미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치유되는 분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한 교회 방문해서 꽤 나이가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 교회 처음 방문하셨대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미 오른쪽에 이게 풍이 많이 맞으셔서 손이 이렇게 많이 뒤틀려 있고 오른쪽 발이 이렇게 똑바로 걸어져야 되는데 오른쪽 발이 90도가 돌아가서 이 발을 끌고 오신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똑바로 걷게 될지어다 하는데 이 돌아갔던 발이요, 90도 꺾인 발이 똑바로 세워지면서 나가실 때는 걸어서 나가시더라고요. 단순히 질병이 고쳤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채찍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도 깨끗하게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치유되고 회복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지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었지만 우리가 살아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십자가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